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며 구약 41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존중히 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를 존중히 여길 것인가. 연결해서 시작. 누구를 존중히 여길 것인가.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거의 100세 시대를 누리고 있는 이런 나이 많은 이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의 행위가 매우 불량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27절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한번 별명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포냐그라고 지어봤어요. 뭐라고요? 내게 포냐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읽다가 보면은 제가 강조하는 점을 보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했는가 보다 하고 놓치지 말고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7절서 2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그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서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해서 냐가 몇 번 나오지요? 냐 하면서 4번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포냐크라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그 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왜 이 연사가 포냐그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읽어야지 이런 게 한번 보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왜 너는 내 제사를, 내 예물을 멸시하느냐, 함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이게 무슨 때인가요?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느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선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렇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별하고 이렇게 택하여서 이렇게 선별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내 제사를 멸시하고 내 예물을 함부로 취급하고 여겼느냐.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든다고 목소리 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거룩한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이 대제사장의 이 직임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엘리를 돕는 부대제사장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들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특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엘리가 죽게 되면은 그 아들 중에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또 예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일을 담당해야 될 귀중한 이런 직임을 맡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예물을 함부로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 보고 있는 12절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백성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심지어 이것은 약과고 그 뒤에 보면은 2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
지금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요.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 여인들까지 동침하는 이런 일도 성전에서 차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 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만 해야 되겠어요? 작살 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심하게. 더 큰 문제는 이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나쁜 행실, 이 소위를 듣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타일렀다는 거예요. 말로만. 결국 이런 일을 자행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면은 25절, 그 아래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인데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직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죠. 행실이 좋아요, 나빠요? 이 나빠라는 말이 이 뜻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가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소문이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맞냐? 맞다 그랬겠지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뒤통수 긁으면서 그랬겠죠.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한두 번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그래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지요. 사람의 선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행실을 할 때는 말로 해야 되겠지요. 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말로 해야 되겠지요. 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말로만 해야 되나? 무슨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매를 안 되는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예요. 성경에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트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감정 대리되면 곤란하겠지만 잘못했을 때는 꾸중은 하고 징계를 가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일날 나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거예요. 친구들하고 약속해서 여행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잡은 스케줄인데 가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만약 부모의 어떤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이미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은 부모를 함부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스케줄 잡기 전에 부모에게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과 잡아놓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즉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제사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삶거나 굽거나 하는 이런 제사가 있지요. 그 가운데서 쇠살고리 알죠? 이렇게 갈쿠리 이걸 가지고 큰 쇠살고리에도 가만히 넣어가지고 막 건지는 거죠. 큰 게 나오면 가져가는 거죠. 일하는 자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삶고 굽는 것인데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해도 막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물을 함부로 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바른 신앙에 제대로 선자라면 이 정도 분별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함부로 하는데 그냥 놔둔다. 이것은 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라기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물, 제사를 함부로 여기면서 어떻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게 여겼습니까? 이렇게까지 또 반문도 하는 거지요. 얼마나 얼굴이 뻔뻔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이 두 절 안에서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약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양심과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려움은 행동 유발의 첫째 원인이 바로 두려움인데, 즉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추고 숨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죄를 진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두려워서 자꾸 숨는 걸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할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엘리 대제사장에게 내린 결론은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삶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표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소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일정한 양식을 먹고 간식까지 육을 위해서는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등한히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소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1조를 포함한 각종 헌금 생활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는 것도, 한 영혼 건지고 구원하는 것도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남방 쪽에 송시성을 가진 신실한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곤한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에 헌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있었지만 예배나 기도생활에 그러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한 그 소망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들 자문, 아들이 자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들, 그러니까 일남 삼녀였었는데 아들 자문은 중국의 재정총장이 되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됐겠죠. 그리고 큰딸 경미연은 중국의 위인인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아마 중국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손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또 둘째 아들 애령은 남경 정부 수석 공상희의 아내가 되었고 셋째 딸 미령은 장개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개석 아시죠? 대만에 총통하셨던. 중국 역사의 이 가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가문으로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열악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절까지지만 그 아래 31절 그 아래 보니까 31절서 3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서 3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 도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31절에 내 팔과 또 내 조상의 집 팔을 끊는다 그랬지요. 여기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팔의 이게 특징은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엘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 권세를 이제부터 너에게 영원토록 주지 않고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빼앗기게 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네 사랑하는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되는 것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집안에 노인이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패트릭 주교의 말에 의하면 유대교 저술가들의 글에 오랜 세월 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가족들이 대략 18세 이상을 살지 못한 한 제사장 가문을 그 서류를 글을 발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엘리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론 가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론의 가문을 이제는 닫고 이제부터 사독의 가문에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론의 후예 가운데 쭉 가다 보면은 사독이라는 이제 제사장에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아주 다윗에게서 신실하게 충성하였던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인데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이 반열에 이런 귀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뭐 크게 보면은 아론의 후손이겠지만 아론 원줄기가 아니라 비주류 가운데서 사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이 사독 가문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사독 가문에서 제사장의 직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소중함의 이 책임감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를 통해서 잘 교훈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류의 범죄도 구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2장이지만 3장을 걸쳐서 4장에 딱 넘어가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 인접하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어쩌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공격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의 결과 사랑하는 두 아들은 한날에 죽고 그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다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 참상이 엘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엘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가정,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맡은 사명에 신실하여서 이후에 누릴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며 나가는 축복된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